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저희 선생님으로 삼고 열심히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책을 3권이나 냈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고 그분을 통해서 또 함께 같은 영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을 저의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들은 존 메가더,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해리슨 바빙크, 앤서니 후크마, 그 다음에 마이클 호튼 이런 조직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해리슨 바빙크나 앤서니 후크만이나 마이클 호튼의 조직신학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하거든요. 교리가 잘 서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 상고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라고 어제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죄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존 오웬 목사님의 책들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죄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죄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께 대한 적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의지,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가, 선포되는가, 확증되는가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평화가 느껴진다면,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죄를 죽이면 죄의 힘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몸은 죽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격은 변화시키지만 죄의 성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정복하거나 정복되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죄를 죽이지 않고 죄와 휴전하거나 죄와 잘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첫째로 죄의 속성은 적의이지만 두 번째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모든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께 대한 적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 혹은 자연에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에 사람에 대한 적의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람에게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유는 선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파괴하거나 그 선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죄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전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의 1.1액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죄는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움직이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성향 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개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율법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죄는 모든 영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총체적입니다.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막 기대되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라도 죄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기에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영혼의 모든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하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까? 하나요.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싸웠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항구적입니다. 죄는 율법과 복음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도 거기에 어게인스트합니다. 반발합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늘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의 대가인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이 원수, 사탄, 죄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 자기의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죄의 본질적 속성은 첫째로 적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적의는 즉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죄는 총체적으로 모든 우리의 영혼에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죄는 항구적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즉 죄를 패하는 그런 몸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더불어 죄를 정복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